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가 되겠죠.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우리의 자칫 잘못하게 되면 뻔한 스토리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수확부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양을 돌봐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경험을 살려서 하느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연약한 양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연약한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조는 어떻습니까? 그의 시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23편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노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만, 주님의 말이, 여호와의 말이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23편을 우리는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음을 제가 시간이 많으면 간증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저는 너무나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다 보면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궁핍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아야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그 쉬어야 될 곳, 그 안전한 곳,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조는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나의 결핍을 채워 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천장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란 바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쉴만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푸른 천장이라는 것은 바로 양들이 꿀을 먹을 수 있는 푸른 천장에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워준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로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이 지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육체의 피로도 회복될 것이고 영혼도 회복될 것이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은 다시 한번 회복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충전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육체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충전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방전이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여러분들이 주님 품 안에 들어가면 그 주님 품 안에서 양이 목자 안에 있을 때 힘들어 엎드려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시면 여러분 육체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됨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충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더라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그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은 어떤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절대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길인지 여호와는 제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성들에게 유일한 길이 되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양을 치는 그 목자들 목동들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최고의 여러분 목자의 자격이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양 100마리를 치면서 이제 육목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돌아올 때 몇 마리를 가지고 돌아와야 최고의 목자로 취급하느냐? 여러분들은 양을 100마리 두고 나가서 표를 뜯기고 유목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돌아올 때 몇 마리의 양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놀랐는데 100마리를 이제 데리고 나가서 한 70마리만 데리고 와도 그 목자는 책임을 다한 아주 베스트한 여러분 목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명수에 잡혀 먹일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가지 변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0마리 중에 70마리만 데리고 와도 아주 좋은 목자로 인정을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99마리 여러분 우리에 놔두고 보존 목동이 관리하겠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죠. 사실 베스트는 그 한 마리가 소중하겠지만 찾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70마리만 정도만 다시금 데리고 와도 최고의 목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포천장에 놓으시고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도 내 영혼을 희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내 영혼을 누가 희생시키겠습니까?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데다 계속해서 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가 인도합니까? 여러분 자아입니까? 세상의 가축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는 누구냐?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이루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구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걸어가면서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만 베푸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목자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그날이 꼭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건강과 부와 행복과 성공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사말 살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살롬 인사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주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살롬.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롬. 하느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롬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살롬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살롬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저희들에게 맨 먼저 주신 인사도 살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롬은 근본적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부족함이 없다는 뜻을
지내고 있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이러한 뜻이 되겠죠. 어떻게 보게 되면 머릿속에 곁에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에 치고 파도는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여러 가지 현상적인 환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서 평강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을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아들 목자도 모신 성도는 두려움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편을 볼 때 참 아름답다, 모가적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내게 불쌍함이 없도다. 그 나를 푸른 보탓에 또 심한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서생시키고 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모든 삶 속에 위기가 없었던 그는 없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10년간 강야 생활을 했습니다. 잠을 한 번도 베개에 베고 편하게 잔 적이 없죠. 쫓겨나고 3,000명의 적의 부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추격해온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생애를 보세요. 전쟁 위기에 환난, 고난 없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무심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나를 들어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두려운 인생이더라도 정말로 두려운 인생,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사망에 음신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짧지만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며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나를 하게 하시나이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목자는 여러분 항상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팡이는 뭐냐? 목자보다 키보다 커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밑에 갈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여러분 수렁에 빠졌을 때 그 갈고리로 목을 딱 걸어 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그 양을 걸어 올리는 것입니다.
지팡이도 여러분 양을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도 양을 때리면 양은 즉시 즉사해 버립니다.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는 맹수가 왔을 때 어떻게 하니까 그것을 싸우는 거예요. 막대기로. 그리고 양이 말을 안 듣고 딴 데 가면 툭툭 쳐가지고 바르게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기는 양을 바르게 인도하기도 하고 때론 책찍이 되기도 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특성도 있지만 양의 특성도 있게 되는데 이 양의 3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양은 못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은 겉으로 보면 이렇게 흰 털이 있고 깨끗한 것 같은데 양의 속상은 이게 더럽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양은 세 번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양이 공격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뒤집어주면 스스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목자가 일으켜 세워야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양의 특징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특징보다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다 보니까 가장 큰 정책이 양은 이탈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참목자다 할지라도 양이 이탈되었을 때 첫 번째는 가서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탈하는 양 그냥 낫에 막대기로 다리를 칩니다.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목자는 어깨에 메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탈 잘하는 이 양은 다리가 낫는 동안 금목자의 그 채취를 느끼겠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익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을 때 놓아주게 됐는데 그 양은 절대로 목자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냥 봐준 경우도 있고 제약된 길을 걸어가도 그냥 봐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빼도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여러분 그때는 오히려 주님 처치를 있는 시간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주님의 따뜻한 심정을 느낄 수가 있고 오히려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회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그래서 혹시 고난 중에 주님이 채찍을 맞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이상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목자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양을 이동시키고 이렇게 도운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미리 하고 독처를 없애고 명수의 공격을 없애기 위해 우타이도 쳐주고 또 뱀도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름도 쳐주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약한 마귀의 사탄 근세에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예배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일생에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시고 준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여기에 내 잔이 넘쳐나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항상 하고 있어요. 유목민들은 여러분 낯선 사람을 환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낯선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푸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목민들은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죠. nak은 데들 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면 반드시 차나 술을 대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고 싶으면 여러분 차에 어떻게 합니까? 한 잔 더 따라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다가 가라. 이러한 사유는 뭐냐 하면 한 잔 두고 찻장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건 뭐냐? 더 안 따른다는 것은 나는 나그네 당신을 환대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당신 갈 길로 가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유목민 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든지 어릴 때부터 내 마음에 힙한 자를 이야기하고 다윗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잘난 것 못난 것 범죄할 때도 영악할 때도 잔나갈 때도 내 잔이 넘쳐나이다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잔을 부어주고 다윗과 교제 나누고 있는 내 잔이 넘쳐나이다라는 건 내 자리에 넘쳐나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생활하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고 교제 나누기 원하고 끊임없이 부어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에는 넘쳐나이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요하든 목자도 모시게 되면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약속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느라 이것보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인 거예요. 이것보다 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른다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전부를 알고 사는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곧 무너질 도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의 집이 우리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년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계신 분 아무리 있어도 100년 전후에 다 여러분 육신 텐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 우리는 낙마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생명,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영원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왔다가 여러분은 순례자로 살다가 영원한 번영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 순례의 여정 주님과 동맹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죽고 여러분 모든 남은 여정이 진짜 예수님의 목자로 삼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고 두려움이 없이 벗어나 살롬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길 바라고 이 땅이 우리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번영에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에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9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과 곳에서 우리를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